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를 짓고 또한 불순종하며 의심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풍요와 헛된 자유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부요함과 참된 자유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또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깨닫는,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을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에덴 동산은 그저 복된 곳, 모든 것이 좋은 곳,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의 모든 후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연결해 주느냐?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연결해 줍니다. 이 속죄 제사란 말 그대로 죄를 속해 주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이 중보자의 뜻은 양편의 가운데 서서 돕는 자다라는 뜻이 이 중보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천사와 같은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제사장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이 부족함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 그 제사장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한다라고 할 때 알고 보니 그 의사도 자기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이 환자와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도, 지금 수술을 하는 의사도 지금 환자처럼, 수술을 받는 환자처럼 자신도 수술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도 병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도 자신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똑같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제사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을 알아야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제사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 또한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그렇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 제사장은 그 자신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죄인 모두에게 합당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제사장이어야 하고, 사람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제사장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없는 제사장, 사람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할 수 있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런 제사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시험을 세상에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편에서만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합당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충성, 이슬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힘써서 그곳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의 언어를 잘 익숙하게 하여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옵시며
또한 고국에서 기도하며 또한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힘내어 오늘도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고 또한 물질적인 도움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응답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